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두 가지의 꿈을 꾸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꿈은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 인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교회 세우셨습니까? 건축하셨어요? 잘 모르세요? 네, 예수님은 건축 안 하셨어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거짓 종교, 이 사이비 종교일수록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짓다든지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재단의 가평에 가면은 아주 큰 그 궁궐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가보면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이 TV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어디에 눈 들지 모르게 막 무슨 천왕 막 해서 뭐 도깨비 같이 눈뜨고 있는 거 막 이렇게 치장해 놓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나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원을 크게 짓는 거,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을 크게 만드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하려는 것, 이거는요 진짜 종교가 아닙니다. 미얀마 혹시 가보셨습니까? 미얀마에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이 쇠타곤 파고다라는 이 큰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금으로 사원을 졌습니다.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사람 보이십니까? 밑에가 조그맣게 이게 색깔 있는 게 사람이고요. 그 위가 사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황금이에요. 페인트가 아닙니다. 황금이에요. 안 놀라시네? 요즘에 금값 엄청 올랐죠? 여기 저거 팔면 미얀마 국민들 좀 잘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안 팝니다. 얼마나 하라는지 몰라요. 그 결과 이 미얀마가 수세기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크게 접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지면서 엄청난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팝니다. 면죄부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는 그 서명서가 면죄부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을 뭘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 부모가 안 믿고 갔는데 천국 보내야지 하면서 돈 주고 얼마 주고 사고 그래서 건물을 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게 외관이고 옆에가 내부인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가서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왜 그렇게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욕을 먹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 보면 종교적인 유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에는요 종교적인 유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이랑 이제 로마에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 순교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후세에 사도 바울을 기념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가 변하고 세계 역사가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유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가 남았냐? 사람이 남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거는 이 카타콤, 이 지하 감옥, 뭐 토굴 이런 거밖에 없고 사람만 나온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건물 대신 구원받은 영혼을 남겼고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헌신했던 일꾼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중요한 걸 아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잘 모를 때였으니까 누군가 교회를 지어주고 정말 건물을 크게 지어주면 교회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도와준다 그러면 돈을 도움받는 게 제일 좋겠지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건물이나 돈은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차라리 성도 10명을 보내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건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 교회가 10억 돈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성도가 많아져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 50명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앞에서 10억이 좋죠. 그랬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키웠어요. 많이 키우지도 않았어요. 몇 명이요? 12명.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다른 어떤 것보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좀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이시지만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마지막 기도의 3분의 2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크게 기도한 3가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그 당시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기도일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안 쓰죠? 자주 씁니까? 보존해라, 이거 보존해, 이걸 잘 안 쓰죠. 근데 이 보존이라는 이 원어를 봤더니 히라버 단어로 텔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원어를 봤더니 보호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핍박과 온갖 어려움이 닥쳐올 것 알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 유혹과 핍박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흔들어 놓을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굳게 붙잡아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 볼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뭘까요? 정답입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아버지의 소유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삼아 주셨고 그들의 가슴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번 주가 슬플 거예요. 왜? 다음 주에 개학하거든요. 굉장히 슬플 거예요. 지금 매일같이 늦잠 자고,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12시까지 잠자는 애가 하나. 근데 그렇게 이렇게 늦게까지 자다가 이제 개학하면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신학기를 맞이하면 부모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 이름 쓸까요? 실내화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우리 하윤이도 이름을 꼭 써줘야 돼요. 걔는 자주 잊어먹어서. 물통에도 이하윤, 실내화에도 이하윤, 애들은 잠바에도 이하윤 이름을 씁니다. 왜 적습니까? 예? 뭐 잊어먹을 수 있지. 왜 적어요? 내 거야. 썼다는 얘기는 이건 내 거야. 내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똑같은 거 샀는데 봐봐. 거기 내 이름 있을 거야. 내 이름 있으면 그거 내 거잖아. 내 거라는 의미로 이름을 탁 쓰는 겁니다.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들에게 너네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2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뭐다? 중요하다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은 좋잖아요.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반복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써 있나?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써 있습니까? 예수 써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란 이 땅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 즉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언제 그걸 알았느냐? 사도행전에 봤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비밀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 붙여요? 기도는 불교도 해요. 기도는 사이비종교들 다 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에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번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수요일날 제가 귀신 얘기했더니 목사님 무서워요. 어떡해요? 어딘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수민이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무서워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얘기 한 거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은 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만 한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끔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하니까 돈 있는 사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똑같이 세상을 돈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을 주세요. 내가 그 돈으로 이길게요. 이러거든요. 맞을까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세상을 승부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식이나 지식으로 세상과 승부해서도 안 됩니다. 고집이나 오기,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에 훨씬 더 능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염려, 우리가 티테우스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염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요, 일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사단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아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나누게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질까요? 희한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해서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열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힘들고 무너질 때를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각각 자기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2층에서 따로 드려요. 그래서 새신자가 그 교회 갔대요. 그랬더니 서로 잡아 끄는 거야. 우리한테 예배드리자. 우리한테 예배드리자. 맞아요? 틀려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그 교회가 싸워요. 그게 벌써 17년 전에 그렇게 됐던 교회가 그래도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아무렇던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다시 또 지금 두 패로 나눠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마귀가 교회를 흔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땐 어떨까요? 교인들이 다 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12명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 달라요. 출신 성부도 다 다릅니다.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이 파도 달라요. SNF파, 열심당 뭐 다 다릅니다. 갈릴리 출신도 있고요. 유다 출신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 되었을까요? 서로 다퉜을까요? 다퉜어요. 그 다 큰 성인이 누구까지 동원해요? 엄마까지 동원해요. 별로 와닿지 않나 봐요. 엄마를 데려가서 엄마 나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더니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로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 사실 알고 또 막 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다툼이 일어나요. 쟤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살아요? 얘는 죽어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언제 하나 됐을까요? 성령님이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언이 임하면서 15개국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같은 한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자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야 돼.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이 손해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것, 내 권리, 내 유익만 주장해서는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 압니까? 그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소설 아주 유명한 대작가가 되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작가 생활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업으로 이 구멍가게 하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절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가게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 장사를 했는데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와도 그날 물건이 다 팔려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에만 오롯이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 믿음 좋은 남편이 아야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겨서 문을 닫게 생겼어. 우리만 잘 되고 저들은 다 파리가 날린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만 잘 되어서 가장 소중한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 중에 3분의 1 정도만 갖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물건이 많이 생기겠죠. 손님이 왔어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옆 가게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옆 가게 가보세요. 전부 이웃 가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변 가게들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 남는 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바로 빙점이 되었어요. 이 소설로 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가게로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만의 성공만이 아닙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잘 돼야 돼요. 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됨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한 부분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보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혼합, 통합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 대통합 뭐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양쪽 두 발 거치는 거 싫어합니다. 미근한 거 굉장히 싫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주님은 세상과 동화되는 거 싫어하실까? 왜 그럴까요?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거룩한 삶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묻습니까? 안 봐요. 딱 하나만 잘하면 돼. 그들은 그냥 용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다른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들에게 이 고고한 인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뭐 뉴스거리가 안 될 것도 목사다 그러면 막 뉴스거리가 돼갖고 막 난리가 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쥐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책 뜨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은 뭐라 해요, 안 해요? 쥐는 하면서 왜 나는 뭐라 그래? 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부패했어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문화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뉴스도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화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 안에서 진리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읍시다 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붙잡아 맬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 써져 있어요. 예수. 봐보세요, 옆 사람. 이름 써있나 안 써있나?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길 원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내 것 드러내지 마시고 양보하고 베풀고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송총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